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죽을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합당한 상황인데, 아니 지금 한참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려야 할 나이 아닙니까? 지금 이때가 왕이 된 지 14년,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39살 때입니다. 한창 나라를 위하여 일할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참으로 불합리한,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연단하셔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광야에서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히스기야도 죽음 앞에 맞닥뜨렸고, 그는 2절에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나는 진실됐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으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절망하든지 아니면 절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십시오. 특별히 심히 통곡했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했고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왕한테 왕의 죽음을 전해주고 난 이후에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원어의 뜻은요, 궁정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궁정 안뜰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금방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을 알렸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면서 통곡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아직 안뜰도 벗어나지 못했을 때의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셨을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처럼 기도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잠깐만 다시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해주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말해라. 뭐라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 들으시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다른 데서는 이렇게 찾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어디 나오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했고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쫓겨다닐 때에 계속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실제로 눈물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부장품으로, 그러니까 죽을 때에 관에다가 함께 묻어줍니다. 눈물병이 어떻게 됐냐면 U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영어 U자. 그래서 양쪽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눈물 밑에다가 이렇게 눈 밑에다 대서 눈물을 받아서 가운데로 몰리게끔. 그래서 그것을 눈물병에다 담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눈물을 담았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 속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아픔을 모른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히스기야가 이후에 이제 징표를 좀 보여달라. 내가 낳고 이렇게 된 것을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징표를 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것은 병든 왕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안심시키시기 위해서 안심시키려고 지금 징표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징표를 달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것 아닙니까? 시간만 지나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 해 그림자, 해시계 위에 그 해 그림자가 원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나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해 그림자가 뒤로 갈 때에 그것을 본 모든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우리 왕이 죽지 않고 사는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마음에 안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표를 구했던 것인데 실제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규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이 떨릴 때, 바로 그때가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래서 응답으로 말미암아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해결 안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호와